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밀당의 고수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밀당을 잘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인데, 냉랭하게 대하기를 또 하다가 또 잘해주다가 이것을 적절하게 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지서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이 밀당의 고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엄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너희는 또 잘못했다, 죄가 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밀어붙인다면 상대방이 겁을 먹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부드럽게 대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항상 잘해주기만 할 때보다 더 헌신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거듭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 징계의 내용들은 듣기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선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또 선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반복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비록 더디거나 지체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마음, 치유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에 선포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종종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정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이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를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또 이런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짧은 오늘의 한 장의 말씀인데, 먼저는 미래의 구원을 미리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은 앞에 나오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그 뒷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전반부는 처음에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고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다음부터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 민족들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방 민족들과 온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8장에서 39장까지 여기서는 이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이 66권처럼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것처럼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후반부는 뒤에 나머지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고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11장에서 바로 앞에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고 이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이런 약속들을 나중에 듣고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전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서 그리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런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또 11장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런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다윗 왕조의 새로운 왕을 주셔서 다시 영화롭게 하고 만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겨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앞에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2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회복돼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날 것보다 더 뒤의 일, 70년 뒤의 일,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될 것을 더 미래의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날에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이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채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내용은 미래적 일들이고, 그거보다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진노의 일들, 징계의 일들, 심판의 일들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은 멸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무너진 왕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 영광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진노가 취소됐다, 이제 해결됐다가 아니라 더 먼 미래에 이 소망과 또 약속을 믿고 이 심판의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이 시기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취소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나를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직면하라,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거,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항상 어떤 겁니까? 미래적인 거죠. 소망도 어떤 것입니까? 다 나중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향한 것이고, 소망도 미래를 향한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품고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게 현재적인 우리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날에 이 가상의 인물 너가 나오는데, 그러나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는 유다 백성의 대표를 가정한 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 그 시기가 끝이 났고 이제는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노래할 거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남북 간의 갈등,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축되고 이리저리 치이는 일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미래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미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이게 믿음의 사람은 미리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은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3절에서는 여기서 너는 너희를 초청을 합니다. 너희를 초청하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물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은 주로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우물을 길어 먹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뻐하고, 또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의 시대를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목마를 때에 구원의 우물들에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은, 그 생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처럼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들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이미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이 구원의 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쁜 이 은혜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회복되잖아요.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회복은 이 징계와 심판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더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과 진노가 단지 견뎌낼 만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희망찬, 소망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이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네가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이렇게가 진행이 되죠.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너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확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받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 뒤에 있는 너희를 보신다라는 거, 이 공동체를 보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잘 안 될까?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너희에 대한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뒤에 있는 너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하나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온 땅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들어 거기서 쉬게 되는 그런 그림,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많은 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분이시지만 여러분 여기 뜨문뜨문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원의 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 5가지 명령을 받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소리 높여 부르라. 이 5가지입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행하라,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높다 하라, 선포하라. 그 다음에 온 땅이 알게 하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받는 공동체는 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네 이웃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자기 배만 배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것을 오히려 착취하고 뺏어서 내 배를 배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이웃을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거고, 그 징계와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시는 것이 징계와 고난의 시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4가지 밭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시떨기들, 그걸 누가 없앱니까? 땅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없애요? 근데 농부가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 부숴야죠. 잘라버려야죠. 그것을 뭘로 통해서 하느냐? 이런 고난의 시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돌멩이들이 부서지는 것이고,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의 가시들이 잘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옥토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면은 옥토가 못 되죠. 내가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심판과 징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쫓겨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멩이들을 깨시는 거고 이 가시덤불들을 치워버리시는 일들, 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내용들이 이 심판과 이 징계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오면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높여드리고 온 세상에 선포해서 그 선교 사명으로 나가는, 전도와 선교 사명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그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와 심판을 하고자 하시는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은 전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깨지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 계획이 깨지고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베트남 안성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지혜롭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기철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서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또 교회들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